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고난주간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은 잠깐 쉬고요.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입성이죠. 예루살렘 입성 본문인데 특별히 요한복음을 다루고 있는 이유는 종려주일이라는, 어제가 종려주일이었죠. 종려주일의 의미를 되살려보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오늘 본문이 작년 2020년 4월 14일에 요한복음 다룰 때에 다뤘던 본문이에요. 그리고 다시 제가 보니까 다시 이것을 크게 다르게 할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조금 대동소이하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유튜브에서는 그때는 그냥 녹음만 하고 그냥 PPT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제가 얼굴도 나오고 하는 방식으로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주간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고난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그리고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가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려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요한복음 묵상할 때 자주 했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이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성경 여러 곳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만은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무지한 중에 진리를 말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요. 무슨 소리냐?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건 진리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끝에 우리가 저 사람들 어떻게 대적해봤자 다 소용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다 진리입니다. 문제는 무리와 바리새인은 그 진정한 의미는 모르고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무리가 지금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을 보면서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리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운데 있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에 대한 그 의미는, 그 참된 의미는 모르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르면서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 말 자체는 진리다. 그런 묘한 그런 그 분위기가 있다는 거,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현실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잘 나타납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요. 자, 12절, 13절 보시면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명절이면 6월절이죠. 6월절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쳤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늘 지키다 보니까 사복음서에 모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간 것으로 사람들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려나무라고 특정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뿐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나뭇가지라고만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도 나뭇가지라고만 되어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나뭇가지 이야기도 없어요. 겉옷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들이 겉옷을 길에 폈다. 자기들이 겉옷을 폈다라는 표현은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겉옷 이야기가 없죠. 겉옷 이야기가 없습니다. 겉옷 이야기 없고 종려나무 가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독특하죠? 좀 다릅니다. 근데 뭐 나뭇가지나 종려나무 가지나 뭐 큰 차이 있는가 싶을 수도 있지만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라는 것 자체가요, 이 풍요, 번성, 번영 이런 것을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도 그 마라에 출애굽을 하자마자 마라에 갔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니까 막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고 했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엘림이라는 곳으로 가니까 거기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커다란 풍요,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 종려나무는 오아시스에서 자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굉장히 많이 먹을 것을 제공하는 그 대추야자를 제공하는 녀석이거든요. 그리고 그 열왕기에 보면은 이제 그 종려, 이거는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의 벽에는 다 종려가 뭐 그룹들과 종려가 이게 꼭 그 이제 새겨졌다는 사실도 나타나고 있고요. 외경이죠, 외경. 우리는 지금 인정하지 않는 성경입니다만은 캐톨릭에서는 인정을 하는 그 책인데 마카베오서를 보면요. 마카비라는 이 사람, 유다라는 이 사람이 승리해가지고 그 성전 그로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었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종려나무라는 것은 이제 풍요, 승리 이런 것을 상징해요. 작년에 혹시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똑같은 그림을 제가 작년에 그 PPT로 제시한 것인데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이게 종려나무거든요. 차가 요만한데 이 키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맺혀 있는 게 다 열매입니다. 대추야자. 먹는 열매입니다. 가까이서 보면요. 자, 이 사람이 대추야자 수확하려고 이제 올라갔는데 이 대추야자 달려있는 거 보십시오. 이걸 이제 영어로는 데이트라고 하죠. 데이트. 예. 그 날짜라는 의미의 데이트와 똑같은 씀씀이를 가지고 있는데, 예.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크기 자체가, 이게 한 그루에 이만큼이 달리는 겁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뭐, 가까이서, 이게 키 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키가 작은 놈도 있나 봅니다. 근데 이거 달린 거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엄청나게 열매가 달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풍요의 상징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혹시 대추야자 먹어보신 분, 드셔보신 분 있으실 수도 있는데 한번 먹어보면요. 굉장히 답니다. 물론 너무 달아서 이거 못 먹겠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달아서 못 먹겠다 할 그 정도인데요. 그 정도로 굉장히 달콤한 그러한 그 열매가 여기 열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정말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할 때 꿀이 아마 이 대추야자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단 열매가 여기에 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말 풍요의 상징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풍요의 상징인 나무 가지 들고 막 흔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 승리, 풍요, 번영. 더 이상 로마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되겠다. 저분이라면 죽은 사람도 살리는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를 승리 가운데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막 호산나를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려주일이다 라고 지킵니다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흔들었던 종려가 긍정적인 의미라고 보기만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 종려는 진정한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이 종려를 그 당시 사람들이 무지 가운데 흔들었던 이 종려가 세상의 풍요, 세상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풍요, 하늘에 속한 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해석해서 종려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이 진정한 영원한 영생으로 말미암은 풍요, 참된 가치로 말미암은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 당시 사람들은 사실은 무지한 가운데에서 자기네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해서 자기들이 좀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란 것을 기대해서 종려나무를 흔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킬 때에는 이 종려나무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 나라의 풍요, 영원한 나라의 기쁨, 이것을 이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러한 풍요를 사람들은 기대했다. 현실적인 풍요를 기대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바로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기록된 바 시온 딸이 두려워하여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되었는데 이게 스가랴 9장 9절이죠.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땅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구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이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여기서 또 공관복음은 너무 길어서 제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많이들 아시니까요.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관복음에서는요. 미리 제자들이 어디 가서 어린 나귀를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나귀 주인이 어디서 쓰려고 끌고 가느냐 하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내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셋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미리 준비된 나귀가 아닌 것처럼 기록되어 있죠. 가시다가 한 어린 나귀가 마침 있길래 그냥 어떠다 보니까 우연히 그 어린 나귀가 있길래 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는 의도를 이제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관복음처럼 준비된 나귀를 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아마도 그 역사적으로 재구성해 보면 공관복음이 조금 더 신뢰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마가로부터 시작해서 다 누가가 특히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아도 이제 미리 준비되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떻게 보다가 어린 나귀가 있길래 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무슨 소리냐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리부터 어린 나귀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어린 나귀 하나 끌고 오니까 무슨 일이냐,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내주는, 이것도 상당히 기적적인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까지 경험했던 제자들이 과연 이 나귀를 끌고 가는 것의 의미를 몰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공관복음식으로 말한다면 말입니다. 공관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스가랴서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겠구나라는 것을 미리부터 예상했을 거라고 봐야 됩니다. 공관복음의 문맥에 의하면 말이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 나귀를 미리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그것도 가가지고 미리 돈 주고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정말 신비로운 방법으로 준비된 이 어린 나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은 이 당시 제자들이 그 의미를 몰랐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죠. 사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을 나타내고 강조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냥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은 무리들도,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들도 모르지만 제자들도 그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는 거죠. 즉 아무도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계신지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군중들은 전부 저 사람이 이제 이 땅의 왕이 되면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고 로마에게 우린 더 이상 세금 안 내도 돼. 로마가 우리를 압제하는 거 다 없어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는 자기가 뭐 좀 풍요로워질 거야. 우리나라도 또 힘이 세져서 우리도 좀 먹고 살만하게 될 거야. 이런 걸 기대하고 있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제자들은 그 의미도, 사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들떠가지고 그러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렇죠.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본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이 저분이 죽은지 나흘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 몸이 썩었을 무덤에서 사람을 불러낸 그러한 이적을 일으킨 분이다. 그것을 막 증언하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이렇게 대환영을 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그런 의미로 살린 것이 아니죠. 부활을 약속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되살리신 것이지, 너희들에게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너희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그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줄게. 너희가 좀 더 이제 좀 더 좋은 집 짓고
좀 더 편하고 이제 뭐 그렇게 몸 편하고 소위 말해서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살게 해줄게. 그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으니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사람이 뭘 못하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들을 부유하게 해줄 거야.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거야. 이러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자,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 맞습니다. 사실요, 이때나 지금이나 소위 말하는 경제 회복시킨다는 리더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리더를 싫어했던 시도는 그런 시대는 없어요. 바리새인들도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신다면 바리새인이고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을 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데. 부국강병을 이룬다는데. 부국강병을 이루고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살 수 있게 해준다라는 리더는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그 어떠한 적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게 그런 복을 약속하신 분이 아니셨죠. 우리 예수님은 잠깐 이 땅에서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살아봐야 그게 결국 찰나적인 것 아닙니까? 헛된 것이거든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락,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지금 찰나적인 기쁨, 조그마한 평안, 그냥 단순히 지금 요 잠깐 배부르고 등 따스운 거, 그거를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맞아 드리고 있었거든요. 이러니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 어리석음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바리새인들도 이것도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것도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나온 진리입니다. 분명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될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상황이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수 없다. 그것도 진리인데 하지만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진리가 아니었던 거죠. 분명 주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풍요, 세상의 안락을 추구해 그 세상의 풍요나 세상의 안락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그 찰나적이고 헛된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우리에게 오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주실 것이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관심이 없어요. 무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마저 그랬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저가 세상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번영과 세상적인 부국강병을 이룰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 그렇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무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지한 군중들 사이로 비열한 대적자들 사이로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들 배신자들이죠. 네, 배신자들 비겁한 배신자들 악랄한 대적자들 무지한 군중들 그 사이로 예수님께서는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한심하고 비겁하고 비열한 자들 사이로
들어가고 계셨던가?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먼저 내가 이 군중들처럼 그리고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만 되겠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노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게 아니고 세상적인 부유와 세상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번영과 배부르고 등 따스운 거 그런 것을 원하면서 그것을 주시는 주님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없는지 정말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면 잠깐 있다가 말 그 잠깐 달콤한 것을 추구하면서 결국 영원한 가치는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고 반성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다시 한번 맞이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고난주간이지만 이 고난주간을 무의미하게 그저 종교적 행사로만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의미,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적인 번영, 세상적인 안락함을 추구하며 살아오곤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반성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번영을 얻으려 했던 어리석은 태도들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고 먼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찾다 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 의거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교회가 세상적인 번영을 약속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병이 낫고 재산이 늘어난다고 가르쳐 왔던 그런 참으로 교회라는 곳에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쳐 왔던 자들을, 그런 가르침이 넘쳤던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참 진리가 무엇이고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바르게 선포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락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진정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참으로 고난 중간을 시작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걸으셨던 그 걸음대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